오늘 말씀은 그토록 사모하던 또 사랑하던 그래서 다시 그들을 보기를 원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거룩한 삶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다.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근데 여기다 왜 끝이라 그랬을까?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5장 중에 이제 4장인데 아직도 2장이나 남았는데 왜 끝이라 그랬을까? 또 그다음에 어디 가서 종말로 그런 말도 나오고 여기서는 왜 끝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그 말씀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4장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절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석선상에서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주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딱 좁혀서 말을 하죠.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인데 그렇게 살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좁히기를 2절부터 8절까지 성적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xual abuse, sexual misbehavior,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성적 부도덕한 삶에 대한 것으로부터의 거룩함을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순결과 정결함을 지칭해서 오늘 여기서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준 명령을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는 권면을 하지 않고 전에 너희들이 있을 때 명령한 바를 알고 있다.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에서 벗어나도 좋을 때는 한순간도 없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이란 특히 성적인 순결을 말하는데 하면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둘째, 결혼한 부부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경건한 또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해라. 공동 번역인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 세 번째는 불신자들처럼 색욕, 욕정에 빠지지 말라. 자, 이 3가지는 모두가 다 성적 순결과 도덕성을 얘기하죠.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 세상의 스승들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제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어, 그 공과대학 교수가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가르친다. 근데 그 사람의 성생활이 문란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잘 강의를 안 듣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학생들은 난 저 선생님한테서 내가 배울 것만 배우면 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인격적인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양육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적으로, 논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나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피값으로 사시고 부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한순간도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형제들 간에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6절 말씀에 이런 문제로 분수를 넘어서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라. 이게 지금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의 아내라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얘기하고 있죠. 전에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룩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속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문제다. 여러분, 옛날 2조 시대 때 뭔가를 크게 잘못하면 또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면 내가 친히 국문하리라. 그러죠. 왕이 직접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하고 형벌을 가하는, 왕 앞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로 형제를 어렵게 만들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7절 거룩해 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와, 이게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순결해라, 이 말씀을 저버리면 바울 나를 저버리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성적인 혼돈 속에 빠지도록 자신을 방치해 두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지켜 정결케 해라. 요즘 이거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켜기만 하면 온갖 음란한 것들이 그 스파트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와서 또 누르면 그때부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아예 그런 건 못 본 줄 알고 그냥 다 피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가서 다 보다가 이제 빠져드는 것이죠. 네. 참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이구나. 근데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날 유혹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 그 같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음란 마귀에게 매어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해라 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성적인 그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마귀를 일컬어서 우리가 음란 마귀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참 더러운 영이죠.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매여서 노예 종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바울은 주제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너에게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더 내가 할 말이 없다. 자, 그렇게 하면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란 서로를 좋게 대해주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대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을 돕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보았을 때 그 형제를 경제적으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교회 교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북부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북부 마게도냐 그 넓은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아직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세 군데가 교회가 막 시작됐죠. 근데 이 옆에 자기들과 같은 동족들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든 교회 차원에서든 형제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크라이나나 또는 수해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 전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신학생들이나 어려운 형제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무명으로 헌금을 해서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을 보면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에도 너희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각자가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일이 형제가 방학 내내 알바를 했잖아요. 우체국에서. 지난주에 끝났는데 우체국에서 택배 물건 승하차 하는 걸 생하차 하는 걸 더 좀 알바를 해라.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손만 벌리고 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열심히 돕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받거나 욕먹을 일이 없도록 단정히 행하여야 하고 또한 너희가 아무런 궁핍함이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우리가
직업 생활을 건전하고 성실하게 할 것과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포함되지만 여기 이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면 형제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남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첫째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의식 문제는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누를 좀 돕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 때 좀 많이 벌어야 돼. 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돼. 성민이 앞으로 돈 많이 벌어라. 근데 그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어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선교사들 다 한번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더라고요. 박용훈 선교사는, 네팔에 있는 선교사는 지금도 쉴 새 없이 구멍난 복음을 기울여 가지고 세미나하고 한인교회 재능 기부 행사가 있는데 그거 강의하는 걸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했더니 1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대사관 직원도 2명이 또 신청을 했다고. 선교사가 8명이 하고 작년에도 10명 했는데 금년에도 10명 또 신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참 귀한 형제들이. 예. 근데 그 형제는 YM 선교사로 지금 가 있잖아요. YM 선교사들은 전부가 다 자비량 하는 선교사들입니다. YM에서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갖다가 구멍난 복음을 기호를 가지고 열심히 네팔에서 구멍 깁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 귀하다. 참 새벽에 제가 답을 보고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형제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돕고 섬기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뭘 벌어야 한다?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임집사님 8억 빨리 해결돼 갖고 앞으로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 섬마을이 한 2배는 커져야 할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룩지 못한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그 버는 목적이 한순간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